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작정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류에게 주신 최초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금단의 명령도 아니고 예배 잘 드리라 하는 어떤 종교 명령도 아닙니다. 최초의 명령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개발하라 하는 소위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잘 가꾸고 다스리고 개발하라, 창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복된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라 라는 것이 문화 명령이었죠.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컬처 속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성품, 속성들이 배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만들어진 우리들이 해내는 모든 행위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배워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소위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예배, 컬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이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순히 노래, 예식,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문화 명령과 예배 명령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문화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된 욕심을 반영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의 문화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방식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기술, 문화,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조금씩 나눕시다. 뭘 만들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는 길을 택합시다. 지금만 좋기보다 50년, 100년 후를 생각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당장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미신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우상을 사랑해서 그 미신이 좋아서
그 미신, 그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들이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비교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잘 안 되니까 신을 찾아서, 우상을 찾아서 점을 치고 미신을 따라서라도 내 욕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 욕심, 이기심이 지배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아름답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인간의 관리를 받아야 될 피조 세계들, 자연계까지도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부조화, 불균형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만든 문화는 점점 더 이기심을 부추기고, 그들이 만든 모든 활동들은 점점 더 욕심을 부추깁니다. 영화관에서나 TV에서 한 번씩 기업 광고를 하잖아요. 이미지 광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휴머니즘, 인류의 세계 평화, 가족의 용서, 화해, 친환경, 생태계 보호, 이 그럴듯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기들 기업 이미지를 알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명품 스마트폰, 명품 옷, 명품 아파트, 명품 자동차, 명품 보험을 사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우리 회사가 명품 회사니까 명품 회사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구매하면 당신도 그런 명품 인생이 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좋은 기업의 물건을 사는 당신도 그런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거다, 그런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듣고 남들보다 격이 높은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이제 비교 경쟁으로 또 가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당신 돈을 우리 회사에 내십시오. 이 물건 값을 치르십시오. 돈으로, 실력으로 그 자리에 가서 모든 대접 받아내고 남들의 인정도 받고 그 가치를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죄된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이기심, 명예식임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당신이 더 희생해야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으니 더 희생하고 손해보자는 기업 광고 본 적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요. 비슷한 흉내는 내지만 죄된 문화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쪽으로 계속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거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죄된 욕심을 자극하고 인간을 절거하는 예배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말은 그렇게 하고 뒤로는 다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된 욕심을 자극해서 각자 나한테 잘 될 것, 우리 동네 잘 되는 쪽으로만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우리가 당신 잘 되게 해줄 테니 우리 편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이 만든 모든 문화는 죄와 욕심을 부추기어서 이 세상을 온통 싸움과 경쟁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군대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간에 경제 전쟁을 합니다. 이미지 전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음악 세계에서도, 건축계에도, 미술계에도,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계에도, 미디어, 모든 문화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을 생각지 않고, 단어는 그런 단어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움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문화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욕심을 부려야 되고 자기를 예배해야 되고 우상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은 더 많은 죄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이런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 치를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쩌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큰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표현은 제사 용어예요. 희생 제사의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sacrifice, offer sacrifice,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양, 살려서 도망치게 하는 양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제물을 드린다 할 때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죽여서 바치라는 말을 하면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라 했어요? 산 제물을 드리라. living sacrifice, 수시한 조상.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것은 구약에서 죽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산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몸이 원하는 죄된 본능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 불의를 행하는 몸을 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옛 자아, 고집, 아집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것은 예전 예식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세속의 더러운 것과 구별된 삶,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 하는 헬라어 원문은 로기켄 라트레이안, 영적 예배. 여기 로기켄이라는 말이 로기코스, 로고에서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번역할 때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흔히들 육적 예배와 대조되는 뭔가 분위기가 종교스러운, 신비스러운 예배, 이런 뜻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로기켄 라트레이안을 리저너블 서비스,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이게 신령한이 로기켄인데, 이게 신령한, 이 실제 젖이 아닌 신령한 적, 즉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 예배, 이것은 실제 제물로 잡아드리는 문자적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 이 말은 비유적 의미에서 온 삶을 드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인격을 드리는 삶의 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2011년판 NIV 성경에 보면요, 이 로기켄 라트레이안을 우리 한국은 영적 예배지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되고 적합한 예배, True and proper worship, 참되고 적합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신비스럽고 신령한 의식, 예식 행위를 가리키기보다 전인격을 포함한 예배, 인간의 양심, 지성, 감성, 의지가 다 포함되어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 순종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의식의 세계, 엑스타시에 빠져서, 여러분 광신도들 있잖아요,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자기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게 미치듯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서도 막 저를 보고 막 손을 들고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내가 너무 좋구나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구나 그러겠죠? 근데 멀쩡한 생각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와서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저를 잘 알면서 저의 장점을 얘기하고 고마운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사하다 그러고 표현을 할 때 그게 제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속에서 막 엑스타시에 빠져서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신비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우리의 전 삶, 전 생각, 전 의지, 모든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발현해내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옛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만 나와 계십니까? 온인격으로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또 모든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찬양대 찬양이 참 좋더라, 목사 설교가 참 괜찮더라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삶으로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우리 몸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새로운 몸, 그리고 누구의 전이라 했어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동작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무슨 Unceasing Worship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끊임이 없는 예배, 뭐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찬양하고, 어느 팀이 찬양하고 또 어떤 분이 설교하고 또 어떤 팀이 와서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성도들은 계속 앉아서 열 몇 시간을 예배하는 Unceasing Worship.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이 수백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언시징 월십이 아니라
구원받은 직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사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모든 행위가 예배여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행복해하는 그런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어쩌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더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공예배가 마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준비해서 오셨죠?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시고, 그죠? 그냥 오셨어요? 좀 준비하고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니까 헌금도 챙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그래도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빼먹고 와도 다 이해해 줍니다. 오늘 좀 급했구나, 늦게 일어났구나, 그러고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갈 때 더 많이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다 이해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어쩌면 여기가 이 문 밖을 나갈 준비를 하는 예배 준비를 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참 쉽겠는데,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뭘 하더라도 다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삶에서 제대로 드리려면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예배는 삶에서 더 온전한 예배 드릴 방법을 배우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싶은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 힘이 들면 또 공예배를 사모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지침을 3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열성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본받지 말라, 여기에 본받다라는 단어가 스케마티조인데, 이 스케마라는 것이 틀, 형식, 폼, 패턴을 말해요. 그런 틀에 당신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틀이 있어요. 이 정도는 상식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하는 세속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이 어떤지 살펴보고 세상 패턴 먼저 파악하고 그 방식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유행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같은 본문 12장 뒤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체계를, 그분의 삶의 틀을 거부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임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순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 하면요, 이 세상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잠시 안정을 주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것들에 매여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아이들 유치원 보니까 나도 유치원 보내고, 나들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진학하니까 나도 진학시키고, 그런 식으로 또 대학 가고, 그런 식으로 직장 가고. 기본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 정도는 상식이야, 그건 일상이지. 일단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연봉 높은 직장, 돈 잘 벌어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 가진 게 있어야 좋은 결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격에 맞는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여가를 즐기고, 적당한 노후 대책과 무시받지 않는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것들 모두가 다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유행을 따르게 되고, 이 세상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틀 안에 꽉 갇혀서 이 세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진짜 의미는요, 세상 삶의 기본 패턴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삶의 기본 패턴을 거부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를 포기하거나 세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턴, 세속적인 삶의 질서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님 믿자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에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돌이키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세상의 질서 패턴을 거부하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돌이킴 없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종교적 심성이 있어요. 신비를 쫓고 초월자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미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 죽음, 위험이 오면 신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된 영성을 가지고 죄된 것을 쫓아다니고 귀신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냈다고 그걸 예배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착각인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종교 심성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만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고쳐야 될 생각, 끊어야 될 죄, 버려야 될 죄된 심성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나가서는 살던 대로 사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욕망을 쫓을 수 있어요. 거짓말, 게으름, 욕심, 도둑질, 음란한 마음, 약속을 어기는 것, 무례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죄, 술 취함, 무절제함, 방탕함,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말, 거친 언어나 욕설, 형제를 이간시키고 중상모략하는 것, 이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교만함, 무례함,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영성, 이거 다 죄예요. 나한테 속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옛날에 다 했다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은요, 외형적인 삶을 고치는 것에 앞서서 그 행동의 원인인 속마음을 고치는데,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변화를 받아 하는 이 동사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생각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결심하고 변화됐다고 해서 평생 좋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사가 되고 나면 평생 좋은 예배자로 사나요? 장로가 되고 나면 평생 좋은 예배자로 삽니까? 목사가 되면 늘 좋은 예배자입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반드시 결심하고 절대는 안 그리라고 했는데 보면 또 그 죄된 습성과 이기심과 잘못된 말들을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삶의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의식 세계의 중심부를 혁명적으로 확 뜯어고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내 생각에 틀린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한 번만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고치고 바꾸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뭐라고요? 경청. 잘 듣는 사람이에요.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설교 시간에 저 목사 말이 논리적으로 맞나 틀렸나, 준비를 잘했나 못했나, 아이고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네,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는 뭘 말씀하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은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늘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들으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면서도, 후배와 만났어도 뭔가를 배울 게 있다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공예배의 자세도 다르고 삶의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삶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내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분별하다라는 동사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시험하여 입증하라, 증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테스트하거나 검사, 익세민하는, 옳고 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프루브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선한 것 중에 뭐가 더 선한지를 증명해내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일을 해라.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는 아예 이 도키마조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기쁘신 뜻인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 삶으로 입증해 보여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주라고. 우리의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자한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사랑 많은 긍휼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야, 저 상황에도 감사하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프루브하라고, 분별해내는, 증명해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멋있는 연주로 또 아름답게 정교한 합창으로 찬양을 했어요. 또 환한 웃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그 찬양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들이 음악 또는 그 찬양 가사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삶에서 다 고백했던 대로 표현했다면 주님이 더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설사 훌륭한 음악이 못 되고 이탈을 하고 삑소리가 좀 나도 삶이 녹아있는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멋진 음악보다도 삶이 녹아있는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인격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모두 다 경건하고 선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세상에서도 검증된 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입증하는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결과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걸 예배하던 자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하고 말씀 듣는 자세나 찬양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공예배는 물론, 가정예배, 다락방 예배는 물론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에 치우친 신비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의식만 치료내는 예전적 예배가 아니라, 지성만 강타하는 차가운 말씀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증명해내는 예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분명한 예배,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욕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된 세상의 질서 거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내 삶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픈 진정한 예배자는 아침에 그냥 눈 뜰 수가 없지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찾습니다. 개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달라질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훈육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죠. 직장에 출근하면 길에도 운전대를 잡고도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전대를 잡은 중에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을 찾고 어떻게 할까요?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씀을 떠올리려면 암송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순간순간 삶으로 예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뭘 깨닫겠어요? 야, 재밌다 이럴까요? 야, 쉽지 않구나. 나는 부족하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싶고 수요일에도 또 한 번 더 나오고 싶고 다락방에는 꼭 가고 싶고 주일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공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공예배에 와서 그냥 졸고 딴짓하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일상의 삶에서 그냥 대충 살다 온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살다 오면 몸은 피곤해도 비록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픈 욕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간증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살아갈 힘을 내고 문을 열고 이번에는 정말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잘 예배하다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또 주님을 찾아 공예배에 나오고 공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고 이 반복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식 잘 치르는 예배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가슴 깊이 고백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증명해내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번 더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번 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좋은 예배자가 되면 알아서 공부하고요, 좋은 예배자가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 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함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삶의 예배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고 약속을 어길 수가 없고 무례할 수가 없고 게으를 수가 없고 방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입으로 욕설을 내뱉고 음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그래서 인생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삶의 예배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부산교회 2026년 드리는 모든 사역들이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전 삶으로 정신 바짝 달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시고 주의 질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을 분별하여 들어가서 마음을 외우다 예수께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의 기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정신 차린 예배,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 참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고 증명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도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나아가 삶에 성공하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게 하시사 우리의 몸을 우리 삶 전부를 주께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상의 패턴을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 삶으로 입증해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멋진 예배자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이 공예배에 들어올 때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예배에 성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